경로당에서 부자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이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글쎄 최고급 벤츠 세단을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들어나 봤나 벤츠 세단 뭐 이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그냥 막 자랑을 했어요. 평소 그 부자 할머니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할머니가 한심하다는 듯이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저 할망구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자랑질이나 하고 있다고. 하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배추 3단 산 것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아이고. 그러더니 그 옆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이놈의 할망구들이 바둑을 두는데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빤스 세장 하면서 떠들고 있어. 조용히들 못해요? 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 다르게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그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들읍시다. 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잘 쉬었으니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한 주간 동안 아주 그냥 잘 쉬었죠. 아주 그냥 원 없이 쉬셨죠. 네,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 이제 다음 주에 또 평신도 신앙대회 2주 동안은 이제 잘 쉬었으니까, 충전했으니까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서 함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찍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크게 하는 거야. 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냐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이제 주십니다. 고별 설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조금 있다가 이 설교가 16장까지 끝나면 제자들을 위해서 17장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들 곁을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이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근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근심은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13장 33절, 36절부터 38절에 있는 이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 이 말씀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4장의 말씀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의 형식은 일방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선포하고 제자들이 듣고만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 형식의 설교였습니다. 5절에 도마가 묻고 6절, 7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8절에서 빌립이 또 요청을 하면서 묻고 9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22절에서 유다가 묻고 23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시는 이 대화 형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제 하시는 말씀은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신 후에 이제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감당하면서 특별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과 혼란으로 계속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하시면서 구체적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안해하고 왜 근심과 염려하게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왜 근심과 염려의 삶을 살며 불안해할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살아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약하고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정서적으로도 약하고 그래서 그렇게 약하게 될 때에 찾아오는 것이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고 조금 더 나아가면 불안과 두려움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 고난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무게, 고난의 무게가 문제가 내가 극복할 만한 정도의 것이면 뭐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보다 생각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근심, 걱정, 염려 심지어는 근심과 염려도 이제 앞에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꼬다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혼자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홀로 남겨졌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인데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상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이제 합쳐서 850명인데 이들과 이제 엘리야 선지자 혼자 싸우게 되죠.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깁니다. 그런데 아합 왕 부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죽게 됐으니 두려워하면서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죠. 그 부엘세바에 가서 그곳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차라리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죠. 북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성전도 헐고 주의 선지자들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는 내 생명까지도 찾으려고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그 바알 우상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가 너만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엘리야 너 혼자뿐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많은 사람을 남겨놨다. 다 죽은 게 아니다. 힘들게 믿음 지키며 고난과 핍박을 지금 견뎌내고 있는 자가 너만이 아니라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홀로 있을 때 홀로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여겨질 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불안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봤고, 경험도 했고, 또 제자들도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걸 다 3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근데 때때로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영적으로 약했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근심하게 되고요. 들려오는 소리에, 세상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민감하게 되고요. 세상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현상들이 내게 나타나면 내가 믿음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크고 작은 권력을 잡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타락방에 모아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야, 나 너희들 떠나간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나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들만, 선생님은 떠나가고 주님은 우리를 곁을 떠나가고 자신들만 이 땅에 남겨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그 누군가가, 부모든 형제든 이웃이든 우리의 성도들이든 간에 그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다. 염려와 슬픔과 두려움이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만 남겨졌다는 생각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 근심,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입니다. 믿음. 이 제자들의 지금 이 근심, 두려움, 염려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두려움, 불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 신뢰하고 있는 것,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랑 꼭 손잡고 부모가 내 옆에 있으면 어둠을 걸어가도 문제없고 어떤 험한 길을 걸어가도 문제없는 거죠. 왜? 엄마 아빠가 옆에 이렇게 있고 내 손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셔도, 예수님과 헤어져도 염려, 불안, 두려움,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주님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그랬거든요. 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종말 재림을,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부활과 그 이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처라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거처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집 다 져놓고 와서 우리들도 다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그 집 지은데 다 들어가서 이제 살아라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의 거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 구원을 은유적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했다는 것은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시러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는 일, 곧 구원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이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에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 떠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떠나가고 영원히 만나지 않는, 못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올 거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에 대한 임재하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 이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뭘 믿으라는 건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5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물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도마는요, 지금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장소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부간선 도로입니까? 예수님 올림픽대로로 가는 겁니까? 강변북로로 가는 겁니까? 어느 길로 가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을 수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어지지, 그렇지 않고 내 삶의 경험에 지식에 어떤 고정관념 딱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서 대비해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길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 놓여진 도로의 길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겠냐고요. 도마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생명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의 비난도 이겨내고 고난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 믿음을 걸어갈 때에 좀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주님 따라가는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이건 뭐예요?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아무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이게 쇠약해져 갑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절대 가치,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 그거는 우리 복음의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에 대한, 절대 가치에 대한 흔들림과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뭘 믿는 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근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주님은 주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해서 너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느냐?
빌립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이 사고와 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일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근데 빌립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표적을 봤어요. 확실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를 드러내신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하시를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 믿으십시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육체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며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힘겹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걱정, 염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점점 불안한 시대예요. 걱정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불안한 시대를 잘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9일날 결정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그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이 나라 다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존재,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 근심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절대 가치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과 내일과 우리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